시간에 다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온전 전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각 사람을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문을 닫아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문을 닫아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곳곳으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드라 예르르드라 야마라카마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라 사마란드라 예르르드라 야마라카마란드라 예르라 사마란드라 예르라 카마란드라 마라 아멘. 영광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란드라 예라 사바란드라 예라 카바란드라 예라 사바라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더 거룩하신 주님을 찾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한 곡 한 곡 1분 1초를 주님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흠양하시고 취하여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온전 처치 사랑하는 성도도 어디 있든지 어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주님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시고 이 시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온전 처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얻을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너무나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항상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또 하겠지만 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이게 반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를 버렸고 너를 돕지 않으시고 너를 힘주지 않으시고 주님은 너의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고 너에게 상처만 입히는 분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걸 부인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야.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야. 주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기 부인이 피어오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함 주시는 주님,
내 갈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 번 더. 내 갈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 급함 상한 나의 심령 주님이 아시죠. 내 갈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내게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너에게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갈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을 찬양합니다.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아멘.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아멘.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아멘.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저희들을 주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피로 값주어 사신 내 자녀, 십자가에서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 가장 좋은 짐승, 가장 좋은. 그러나 그 아들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죄인인 자기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 가장 좋은 먹을 것 마실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없어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내가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묻지도 않고 잘 왔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매일매일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의 떡을 뗍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도 가치관도 다 틀리지만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떼어 먹여주시고 또 제가 올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멋진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외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지키어 준행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든지라는 거죠. 아무든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죠? 근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외국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비결과 이 비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이런 구절을 딱 대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에 집중하면 안 돼요. 방법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를 빼고 방법에만 집중을 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동기를 빼고 방법에 집중할 때 쓰는 속담이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건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동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때 보여요?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동기, 출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부인을 잘했어도 결국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끝날 인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면 동기라는 거죠. 동기를 빼고 방법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방법에만 집중하는 게 지금 또 생각나네요. 수없이 많죠. 사도행전에서도 마법사 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도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동기가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무엇이? 방법보다는 항상 동기예요.
죄가 차원이 높아질수록 죄의 방법보다는 무엇에 가깝냐면 죄의 동기에 가까워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폐가 있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만 가르쳐줘요? 죄의 동기만 유발해요. 죄의 동기만 유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상황과 여건이 이끄는 대로 얼마든지 죄를 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 짓는 것을 사단이 굳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이 죄. 뭐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인터넷에 쳐보세요. 누구를 죽이는 방법 많이 나옵니다. 자살하는 방법 많이 나옵니다. 같이 죽을 사람 막 모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동기를 유발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뭐예요? 먹으면 죽는데? 이상하다. 뭐예요? 죄의 동기예요. 그게 고차원적인 수준이에요. 뭐 옛날 저희 어렸을 때처럼 뭐 북치면서 잡사봐 애들은 가라. 지금은 안 속죠. 지금은 그렇게 장사해도 안 속아요. 지금 뭐 식약청 허가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만들었냐 성분 다 나오죠. 여러분, 그거가 마찬가지. 죄는 차원이 높아질수록 방법보다는 동기에 가까워져요. 왜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꼭 죄를 지어야만 그게 죄였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강간을 하고 동침을 해야 그것이 음란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딱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죄를 지었다. 뭐예요? 죄의 행동적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첫 출발을, 그러니까 목사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맨날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강간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봤을 때 어떤 음란이 충만한 사람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동기는 모르겠고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이 오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는 웬 된장? 십자가를 왜 져요? 좌편에 우편에 앉아야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가려거든. 나와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단의 유혹을 끊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골고다는 아직 거기에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했죠.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것, 즉 자기 중심적인 것을 그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뭐가 튀어 올라오냐면 인간적인 게 튀어 올라와요. 자기 중심적인 게 올라와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무시당해야 되고 내가 멸시당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올라와요? 왜 꼭 나여야만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 긍정.
나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정하래. 너는 네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고 하면서 왜 자꾸 너 자신을 찾니? 이제 주님이 그러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 상황, 내 여건, 내 생각,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딱 쓰는 거죠. 두 번째,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였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버림받은 것 같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 나를 싫어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은 맞아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고 승인이 되면 정말로 은혜롭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어요? 구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줬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애써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애써 모르는 척하고 애써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둥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가시에 찔렸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요만한 가시의 꽃에 찔려서도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대못에 찔렸다는 이것에 확 거기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못 박힐지언정 차라리 나를 못 박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여러분,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세요? 그리스의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아가야, 헬라 문화의 정점에 있어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 다름질하기를 나 아무데나 뛰어가지 않아. 레일을 뛰어가. 너희들 권투 싸움할 때 저기 여기 있는데 여기 휘두르냐? 아니야. 나는 목표를 정확히 보고 나는 휘두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복근 단련할 때 쾅쾅 내려치잖아요.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체력 단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요? 이건 9장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앞에 7장, 8장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7장, 8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야, 내가 고기를 먹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함이지 내가 그럴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말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봤지만 나도 거기 어디지? 목화의 성 파묵할래. 그런 데 가서 나도 퐁퐁 솟아나오는 그 소다수에 나도 내 관절염 좀 치료하고 나도 몸 좀 담그고 나도 좀 한 3박 4일이 아니야 뭐야 한 달, 2달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 골로새의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나도 거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고 내 말 잘 듣는 성도들이랑 같이 사례비 받으면서 나도 목회하고 싶어. 그게 뭐예요? 자기 긍정.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
왜?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사단은 엄청나게 고난도 줬다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이렇게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거 있으니까 우리들이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아름다운 막 금침에다가 막 잔치도 벌리고 막 그랬겠지.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복종시키는가? 그 다음 무엇으로 복종시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열방과 이방의 그릇으로 택하여 보내주신 주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나는 가야 된다는 거지. 왜?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이 인간적인 생각을 후후 불어넣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 꿈틀거릴 때, 왜 너만 그래야 되니? 다른 12제자들보다 왜 너는 더 수고하니?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왜 더 매를 맞아야 되니? 남들도 다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넘어올 때, 쓰임받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싸워나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싸움이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건만 덮여도 막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 그런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쾌락으로 바꿔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부패한 목회자가 될 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겠죠. 돈의 노예로 팔려가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전쟁을요, 어떻게 해요? 치루하게 싸워가는 그 삶의 끝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 올림픽 때만 42.195를 뛰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매일 42.195를 뛰어요. 1년 364일을 뛰고 나중에 5일째 되는 날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는 죽음의 코스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늘 뛰는 코스인 거예요. 늘 뛰는 코스. 근데 그게 힘들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요, 끝을 모르고 알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끝이 뻔할 정도로 투명하고 확실한 싸움이에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죠. 믿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함께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사사건건 불안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매일 확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싸움과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래서 보게 하셨나? 아까 옛날 김연아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 아사다마오가 정말 심사위원들이 막 점수를 엄청나게 준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뒤를 그걸 보면서 우와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 김연아 선수의 표정 때문에 다 안심했대요. 그 김연아 선수의 표정이 뭐였냐면 푹 이거였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서 김연아 선수가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김연아가 뭐예요? 김연아가 올림픽 땄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기도 소리와 이길 수도 있다, 질지도 모른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찬양도 틀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십자가 너머에 무엇을? 즐거움을 보셨어요. 너머의 즐거움이 봤으니까 요 앞에 어려움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긴 보여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가면 저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도망갔죠. 그때 좀 주님 곁에 붙어 있었더라면 성경에 아주 영원히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처럼 자기 부인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순간 한 번의 선택이 갈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싸움에 지쳐서는 안 돼요. 싸움 자체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싸움이 오네? 할렐루야. 싸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은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잘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잘 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줍는 사람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 싸울 수가 없어요. 아마 죽을걸?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매일 즐기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회개 기도하는 사람. 주님, 쟤네들 또 왔네요. 주님 출발. 나는 주님 뒤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늘 회개하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 쟤네들이 또 왔어요. 어떡해요? 맨날 이래. 아우 주님 막 머리 아프. 너 어떻게 맨날 그러냐?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이제 이 어떻게 18만 5천의 군대. 엘리사가 주여 얘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주님이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18만 5천의 군대는 나의 끝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얘네는 천사 둘로도 끝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밥 먹여서 보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잘못을 회개하는 차원에서 회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분명히 써 있어요. 뭐라고요? 다니엘이 금식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때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잠깐만 1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라고 울면서, 그리고 얘기했지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귀환한 인간들은 몇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 이 강팍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늘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지역사람, 나라,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회개기도, 이런 찬양 있죠. 어떤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 뭐예요? 회개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불이 붙고 은혜의 강물이, 구원의 능력이, 역사가 베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 하고 있는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동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배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하고 뭉클하게 하는 회개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기 부인,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은 어떤 고통을 수반하느냐, 그냥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이게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정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큰 고통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자기 부인을 이루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뭔가 남다른 비결, 뭔가 남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내적 치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얌전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됐는데, 여러분 뭐가 안 오겠어요? 뭐가 사단의 어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무엇?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떻게 해요? 극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요? 자기 부인. 이거는 또 내가 자기를 긍정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애를 어렸을 때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매가 어떻게 내려간다고요? 깊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는 사람은 또 다른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실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건 너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사람이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너의 능력이야. 우리는 병가지상사 한 번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터득을 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통해서 내가 또 다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모를 때에도 입버릇처럼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자기가 제일 먼저 쓴 편지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해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고통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느낀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벌의 십자가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분들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히긴 개뿔 안 박혔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박힌 사람처럼 살아가고 못 박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근거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힐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막 더 새로워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막 나한테 넘어와.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해요. 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돈을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되죠. 그런데 조금 더 예언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가져가 주세요. 이건 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그런 유혹이 올 때 아니 나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그건 내게 더 이상 아니야. 주님께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야 되죠. 불같은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죠. 10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붙잡은 병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나온 학파들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었어요. 스토아 학파, 에피그로스 학파, 막 그런 철학들이 융성하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이겼지만 결단하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언변과 구제의 재능으로 싸우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만 외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부흥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모든 이론을 다 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강력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일어났죠. 그것이 뭐였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계에서 몰려온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그들이 일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왕창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기지 다른 게 우리의 병기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사용해 주셨죠. 그 다음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이게 보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인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 우와, 굉장하네요. 우리 TV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누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말하고 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조금 바꾸지 않아요. 그냥 병들면 나아요? 나아요. 근데 왜 당신 아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논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에게 옮겨 붙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뭐예요? 나쁜 가지를 잘라주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을 부어주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을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과 곤란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나를 더 괴롭혀달라고, 나를 감찰해달라고, 나를 단련해달라고. 그 차이예요. 자기 부인의 역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싸워가면서 얻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말 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붙었을 때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졌어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걸 분석했어요. 왜 졌을까? 그랬더니 팔레스타인에 있는 장군들은 뭐라 그러냐면 돌격 앞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장교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두 마디. 쫄병만 먼저 나가서 죽으란 놈 있고, 어떤 장군들은 나를 따르라고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군인 정신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딱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준비됐지? 돌격 앞으로. 아이고, 맞았네.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나를 따르라 정도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나를 따르라 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근데 그분이 다시 굳이 와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케어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노래를 하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할까요? 예, 반주자님만 나오시면 됩니다. 같이 나올까요? 같이 나오세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기쁨에 휩싸여 있어야 돼요. 신랑의 결혼식 할 때 그 신랑의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단련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 이 찬양, 그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할. 매일매일 전쟁 속에서 배우는 거죠.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을 받는구나. 성령이 나와 계시네 항상.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그러므로 두렵지 않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할렐루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배웁니다. 성령이 나와 계시네 항상.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빗대어서 볼 때 이 찬양이 훨씬 여러분 정말 그런 찬양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둡고 쓸쓸한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은 더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더 주님과 오래 있게 되는 이러한 연단에 내 수준이 향상되어지고 실력이 자라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늘나라, 우리는 지금 다윗이 너무나 부럽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부러워할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밤낮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피가 철철 흐르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늘 회개함으로 자기 부인을 이루고 주님만을 더 굳세게 의지하여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말살되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불같이 사랑하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 알아 말씀대로 준행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그 너머를 보며 기쁨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즐거움으로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먼저 가득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세요. 생수의 강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터쳐 흘러내리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1000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은혜가 그 자기 부인의 영적인 전쟁이 아버지 그 전투를 매일매일 승리로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쌈다라바라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차원에서의 그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놓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풀어놓고 나의 심령 가운데 풀어놓는 아버지 그런 능력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 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스탄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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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회개 능력의 회개 부흥의 운반자 되게 하옵소서 라이샤라와 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전체 사랑하는 분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령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건져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영광의 회개 능력의 회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회개 그런 묻는 예배 라바라바 야라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운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너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하고 들어갈시다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하고 들어갈시다 우리 사랑하는 너의 육체를 괴롭히는 약한 원수마리아 이름으로 묶임을 하고 들어갈시다 원망으로 배출될지어다 모든 원리 모든 원인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라바라바라 야라바라 사바라바라 사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비단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뿌려진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라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자기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주님과 더 친밀하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님은 긍정이 되어지고 내 말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삶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희들처럼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은혜로 열어주신 그 기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터득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헌금, 구제 헌금, 하나님 그 목적 헌금 주님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정결한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버지 또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몸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그런 질병의 원인들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죄의 통로들이 다 막히고 정화되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온 몸으로 예배드리는 또 온 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자기 부인의 방법은 저절로 터득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습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세요. 샬롬 나잇.